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병상에서 아직 그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하기는 2021년 온라인 10년 축복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신방대원들, 목사님을 비롯한 신방대원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늘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참으로 이 10년 축복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기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도 병상에서 신망을 얻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진히 찾아가 주시어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어 온전히 깨끗한 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2021년도 10년 축복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번 10년 축복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 또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우리 학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엄춘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미약한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오늘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대면 예배로 예배드린 신명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신명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신명들이 복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전진했던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도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성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온라인 중계대 신방 예배를 허락하시고 진행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선포하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비우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받는 신명과 가정에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비는 복이 그대로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마음에 소원하고 원하던 것들이 주의 은혜로 다 아버지 이루어져서 주의 이름만 높이는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구하옵기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신명들이 주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며 지금 고통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는 신명이 있어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 시간에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세요. 힘을 잃은 다리에 힘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기력과 체력이 연약한 신명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는 신명에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와 육체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상한 신명들 하나님 다 고쳐주시옵소서. 다 고쳐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치료의 강선이 이 시간 비춰져서 깨끗함을 받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즐겁게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재단에 속한 많은 신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자꾸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길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아버지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학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며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힘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오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끝까지 보니라.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있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매 함께 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는 시간입니다. 원래 2구역 식구들이 다 함께 나와서 찬양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리 2구역 식구와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찬양하는 특송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구역과 우리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를 이 찬양의 가사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기도에 대한 도전과 기도에 대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구역 식구들, 특별히 좀 요즘 이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아픈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겹쳐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구역에 참 든든하게 잘 했는데 구역장님부터 일단은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이제 오전 예배도 못 나오시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못 나오시게 됐는데
특별히 강희숙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역을 인도하고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면서 구역을 하나로 모이기에 굉장히 힘썼는데 지금 육신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고 또 마음도 많이 지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는데 여전히 몸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빨리 회복하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고 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구역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락과 발람 계속 헷갈리죠. 계속 헷갈려. 발음도 비슷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정리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그리고 발람은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락과 발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왜 이방인의 술사였고 제사장이었던 발람을 초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들의 지경으로 점점점 들어오고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과의 전쟁 속에서 그 모압의 왕이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그 원한의 마음으로 결국 발락은 발람을 자신에게로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발락과 발람의 관계 속에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제 발람이 모압의 땅까지 오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어떠한 말씀이냐? 이제 발람이 자신의 땅에 왔고 자신의 요구대로 모압의 땅에 왔으니까 이제 발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할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락은 발람에게 4번의 예언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 4번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4번의 예언 가운데 발람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그 4번의 예언 가운데 바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순차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먼저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과 함께 어디에 오르게 됩니까? 바알의 산당에 오르게 되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바알의 산당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바알을 통하여서 바알의 힘을 이용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발락과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 오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지 어떠한 제물을 드렸는지가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의 말씀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바알의 신상에게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을 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몇 제단이에요? 7제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7제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 이 바벨론의 서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방의 신상에게 드렸던 단의 모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결국 오늘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방인의 신이었던 바알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뭐 하게 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까?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전해야 될, 외쳐야 될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아니고 이방의 신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발람이 이 이방의 신에게, 바알의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술사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하심은 결국에는 이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막기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지만 어떻게 그 예언의 말씀이 바뀌게 되는지를 우리가 7절과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에 보면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발람이 이제 발락이 왜 나를 불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뭐 하기 위해 꾸짖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니까 8절의 말씀에서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떠한 고백이냐? 발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없고 그를 저주할 수 있는 능력 또한도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신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홀로 살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홀로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홀로라는 것은 단순히 혼자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홀로라는 것은 뛰어남, 비범함, 탁월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뛰어남, 비범함,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와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뛰어나고 비범하고 탁월한 민족이고 존재임을 그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발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결국 모든 민족도, 어떠한 민족도 그를 범주할 수 없는 독보적이고 뛰어나고 비범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발람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수 있는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마지막 종말이, 마지막 모습이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마치 야곱의 티끌을 누가 셀 수 없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티끌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모아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창대하게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이 누가 능히 셀 수 있느냐?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도 셀 수 없는 번성하게 될 예언의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정말 수많은 민족 가운데 창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설명해 주면서, 나도 이들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누구의 예언의 말씀입니까? 발람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이런 예언을 누가 듣게 됩니까? 발락이 듣게 되죠. 발락이 이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발락의 계획을 막으시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의 삶은 전적인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발락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발락의 모습을 보세요. 결국 발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발락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다 사라지고, 결국 그의 삶 속에 보여지는 것은 누구의 성취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취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결국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다면,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누구의 뜻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누가 있냐면 요나가 있어요. 요나.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닌느웨로 가야 될 그 요나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신의 뜻대로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 다시스로 가는 길이 순탄하게 열려지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 가는 모든 길을 막으시고 그의 삶을 막아서 결론적으로 그가 다시스에서 어디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십니까?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셔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삶 속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결정되는 모습은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이 땅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장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확인의 절차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 5가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주 전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반복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기억이 나지 않으실지라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뜻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작이며 그 마지막과 같은 것이 기도인 것이. 2번째,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2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기도와 함께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완전하게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누구와 그 부분들을 논의하고 상담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들과 그 부분들을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목회자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와의 상담은 단순히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도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목회자들과 함께 나에게 궁금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목회자와의 영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부분들이 확신되어지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환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때로는 환경의 순간들이 막히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그 길이 있는 곳에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환경을 보았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평안함이 있느냐.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걸린 것처럼 무거운 순간들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뜻을 펼쳐 가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 부단함과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무거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평안함. 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편안한 시간이 되니까 주무시기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니까. 그렇죠, 집사님?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피곤함의 잠이 쭉 와서 우리의 삶을 잠들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여 무엇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했으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한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이것을 누구와 상담한다? 영적 지도자, 목회자와 상담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확신을 가졌다면 무엇을 바라본다? 환경을 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확인한다? 평안함, 내적인 평안함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 뜻을 주장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무궁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하면서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펼쳐가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사인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상의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날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은 부질없고 내 뜻은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그 뜻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찾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날마다 내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날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직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제 우리의 사역들을 놓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년 축복 대신방과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까지 이루어지는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구원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얻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9가지의 서점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현장의 예배든 이 온라인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삶을 내어버리는 변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사모하고 그 예배를 갈급하고 예배를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신년 축복 대신방과 겨울 성경학교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사역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계속적인 대신방의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말씀으로 축복하는 이 귀한 신방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신방의 사역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 9월의 서정의 과정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분명한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와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예배를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나의 뜻이나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과 우둔함을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그 인생의 길을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인 대신방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신방의 사역을 통해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기대하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이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배우면서 그 구원의 여행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에 그러한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더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삶이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2021년 온라인 신년 축복 대신방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대신방의 사역이 그냥 하나의 사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을 회복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에 신방을 받는 2구역과 4구역 식구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대신방의 사역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이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다음 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세례교인 1인당 7,000원씩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오늘 제가 오후에 잠깐 나가 있으니까 완전히 봄 날씨 같더라고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이런 날씨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무엇도 회복해야 될 시간이냐면 기도도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겨울 동안 우리가 기도의 삶을 지키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결단의 찬양 2절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 앞에 펼쳐지는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새로운 한 주의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